제목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 아직 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약하게 시작하는 분들 많이 있겠죠. 창대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욥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도무지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뿐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는데 다 죽었고 자기 몸도 병이 날 대로 났고 이런 절망,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닷이 말합니다. 지금은 이럴지라도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실제 이 빌닷이 말한 대로 욥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이기고 난 다음 정말 성경에서 나중에 창대하도록 복을 받은 사람은 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기서 42장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었고 그 딸들이 또 3명이 더 태어났는데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는데 그 딸들이 그 동방에서 가장 아름답더라. 가장 이쁘더라. 왜 딸들이 이쁠까? 엄마가 이쁘니까 딸들도 이쁘겠죠.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욥이 일평생 갖고 나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배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들 가정에 사업하는 집에 가보면 그런 게 편말이 많이 걸려 있어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그런 간판을 걸어놓은 분들은 많은데 잘 창대해지지를 않네요. 왜 그럴까? 창대해지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되죠. 성경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돈키호테, 우리가 참 돈키호테도 인용을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돈키호테는 지금 가진 재산보다 희망이 더 큰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희망이라는 그 두 단어가 더 큰 축복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슨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은 영원한 기쁨이다. 또 유명한 영국의 처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희망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는다. 귀한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으면 현재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세계를,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성악가는 여러 사람 말할 수 있겠지만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근데 이분이 정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유명하냐? 미국을 위시한 23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다닌 것이 아니고 노래 하나 잘 불러서 명예 박사를 23개 나라에서 23개 대학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미국을 빛낸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때 대통령 취임식 노래를 바로 이 여성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가장 귀한 미국의 상인 자유상패를 이 여자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시대가 다 되고 이제 성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에, 고령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흑인이요 보잘것없는, 옛날 말로 하면 노예밖에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공하고 잘되고 누구든지 생이 참 찬란해지면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 내가 얼마나 힘썼냐, 자기를 내세우기 마련인데 이 앤더슨 속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보잘것없는 흑인이다. 나는 노예가, 옛날 같으면 노예밖에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어. 내가 이 아름다운 모든 축복을 받았으니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 줄까요? 첫 번째로 시작이 창대해지려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 말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철주야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풀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요 하나님 앞에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세상이, 시대가, 바울이 살던 시대도 의인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옛날 사람들은 참 순수했어. 옛날 사람들은 정말 남을 잘 속이지도 않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참 얼마나 그냥, 요즘에는 전화 받았다 전화 한 통화만 잘못 받으면 통장에 돈이 다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옛날에는 안 그랬을까 싶은데, 그런데 옛날에도 시대적으로 바울이 볼 때 둘러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 시편에서 다윗은 보면은 시편을 쭉 보다 보니까 다윗은 139편인가 뭐 보니까 하나님 세상에는 참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만 합니다. 여러분 좀 이런 설교를 하려고 좀 죄송스럽네요. 여러분들 보고 가는 건 아닌데 또 다 같이 또 해당이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참 이 세상에는 어찌 보면은 의인도 없고 참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또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은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내가 믿어야 돼, 저 사람한테는 내 모든 금융도 내 모든 생활과 삶도 내가 의지하고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심은 없는 건 아닌데 이거 큰일 났네. 설교를 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아내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믿습니까? 이거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싸움이 안 날란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정말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이런가 돌아봤더니 옛날 시대도 그랬고, 바울이 살던 시대도 그랬고, 다윗이 살던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도 그랬어요. 내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극단적인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착한 삶을 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악한 것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여나 이런 기도가 필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이만큼 살면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만큼 살면 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앞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고 싶어 하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아립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한 사람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저는 목사지만 이 영양서북교에서만 목회를 35년이나 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부끄러움이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잘 믿음으로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진실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부족함을,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 유명한 히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거리를 헤매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아니,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했더니 디오게네스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다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려고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낮에 무슨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탄식하는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이 뭐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안정이 되어져 가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하게도 교회를 휘젓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험이 오려고 하니까 또 시험은 또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집 주인이 교회를 세를 줬는데 세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 세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교회를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교회를 또 집을 이제 계약을 하고 얻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 목사님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세를 얻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글로 안 갑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 떠나면은 나는 이제 목사님 따라 안 갑니다. 그러니 내가 이 전서금 줬을 때 들어갔던 내 돈은 빼주세요. 이 사람이 빼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 따라서 또 누구도 돈을 빼달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참 너무 한심하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빼서 주면은 나는 교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유지되도록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주의 종 목사님하고 섬기던 분이 얼굴색이 변하고, 그리고 아주 목사님을 향해서 험한 소리를 하면서 교회 재산을, 교회 전세를 빼면은 자기 돈부터 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 준다는 말은 아닌데, 교회를 세를 올려달라는 것에 세를 올려줄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자기 돈은 꼭 줘야 된다고.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는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내 삶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창대하는 귀한 축복은 청결하고 정직한 삶이다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참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보고자
애를 써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 정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사라집니까? 아주 쉬운 예로 정말 어려운 성도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그분은 집안 식구가 다 굶어야 돼요. 뭐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아침 먹은 것이 아직 소화가 안 돼서 밥 먹을 때가 안 됐습니다. 또는 밥 먹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가르쳐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정직은 아닙니다. 정직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정직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5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를 죄인에게 교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을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최태섭이라는 분은 이름은 대면 잘 모르지만 한국 유리, 대한민국의 한국 유리 가운데 이 온사방 유리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 유리가 있어요. 한국 유리. 그 사장이 최태섭이라는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젊은 시절 6.25 사변 때 젊은 청년 시절에 은행에 대출을 냈었는가 봐요. 그런데 6.25 사변이 터졌어요. 피난 갑니다. 은행도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왜 왔습니까? 하니까 내가 대출 낸 거 지금 6.25 사변이 터졌으니까 이거 내가 빨리 갚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이 지금 다 막 모든 걸 다 지금 문 닫고 지금 철수하는 입장인데 와서 대출 낸 거 돈 갚겠다고 왔으니까 오히려 귀찮은 거예요. 나중에 하시죠. 아예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거 내 대출 낸 거 이거 좀 빨리 좀 해주시오. 내 돈 갚으러 왔으니까. 은행 직원이 오히려 귀찮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막 다 피난 가고 보따리 싸는데 지금 와서 이 대출 그동안 냈던 거 빚을 갚고 그리고 이 청년은 갚고 은행도 문을 닫고 시간이 지나고 6.25 사변이 다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최태섭이라는 이 청년에게 군 부대에서 납품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을 납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여러 번 군 부대에 납품을 했는데 정말 그 정직하게 납품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정직성이 떨어지니까 옳은 생선을 주지 못할 때가 많고 엉뚱한 걸 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원양어선을 가지고 저 넓은 바다에 가서 생선을 잡아다가 정말 정직하게 납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양어선을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가서 대출을 내려고 갔는데 은행에서는 담보가 있느냐? 담보는 없습니다. 담보가 없이 어떻게 대출을 내려고 하냐?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섰는데 놀랍게도 서울에 있던 그 은행 직원이 부산에서 은행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하더니만 은행장에게 가서 은행장님, 저분은 서울에 내가 있을 때 대출 낸 걸 6.25 사변이 벌어졌다고 돈 못 갚을까 봐 그 사변 때 우리가 철수할 때 저분이 와서 돈을 갚았던 사람입니다. 그 은행장이 다시 보자고 하더니 당신 같은 정직한 사람이면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훗날 세월이 흘러서 그분은 한국유리 사장이 되었습니다.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을 보면 좋아합니다. 아,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창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앞에도 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깨달으리라.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물론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양은 번지름하다고 겉으로 굉장히 아름다워 훌륭해 보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가장 큰 힘이 뭐냐?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외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정말 이름난 목사님, 이름난 장로님, 훌륭한 분들, 이런 분도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가까이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이 함께 보면 이분이 왜 이럴까?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뒤집어 바꾸어서 생각해 봅니다. 야, 여러분들이 볼 때 박병석 목사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인간은 참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별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저는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을 다 같이 집회도 해보고 같이 활동도 해보고 생활도 해봤습니다만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요. 뭐냐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저는 볼 때 껍데기가 아니고 정말 알맹이가 있을 때, 정말 진실된 삶을 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참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고자 늘 기도하고 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을 못 산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꼭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모든 방면에 믿음으로 하자. 아주 결단력을 가지고 이거 그냥 시시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쓸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창대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